출애굽기 14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가 얼마나 이 끈질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앙을 10가지로 주셨음에도 이 바로가 얼마나 그 이스라엘에 대한 이 바로의 분노와 또 이스라엘을 끝까지 자신의 노예로 삼고자 하는 이 바로의 이 악한 그 마음을 오늘 이 1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14장 7절에 보니까 성별한 병거 600대와 이집트의 모든 병거들과 그것을 탄 장교들을 이끌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집트 문화전시장에서 당시에 이집트 군대가 쓴 이 마차를 이렇게 봤는데, 굉장해요. 그냥, 아주 크고, 튼튼하고, 정말, 그거로 말 4마리가 이끌고 오면은 꼭 오늘날 이제 전차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몇백 대로 이걸 가지고 밀고 오면은, 참 이것을, 대항할 수 있는 군대가 없겠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튼튼하고 크고 아주, 참 고대의 이 마차, 이 병거는, 이 전차는, 이 전쟁 때 정말 중요한 무기가 되겠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병거 600대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얘기하면 전차가 600대를 가지고, 이 바로가 결국은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거예요. 이제 포기하고,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부터 큰 재앙을 받았으면, 이제 좀 포기하고, 좀 그만, 이젠 안 되겠다. 우리가 이러다 진짜 망하겠다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바로는 이 포기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와 세상은요, 절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포기를 몰라요.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권능에 대해서는 그래도 인정하지만 마귀가 강하다는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상상 이상으로 강하고 이 마귀의 지혜와 능력은 우리 사람이 도저히 못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마귀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이길 수 있다. 마귀가 별거냐. 그렇게 얕보다가는 아주 크게 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이거 좀 포기하고 이제 그만했으면 좋을 텐데, 병거 600대, 나는 그 10가지 재앙을 당했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군대가 있고 병거가 있다는 게 난 이것도 놀라워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절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만만하게 보면 큰일 납니다. 불신앙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영적인 이 세력들을 절대 만만히 보지 말고 이것들은 끝까지 우리 성도와 교회를 어떻게든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어떻게든 파멸시키려고 하는 게 이 마귀의 속성이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바로가 추격을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마 이제 이 정도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으니까 이젠 바로도 포기하고 이젠 우리가 이제 안전하게 이제 애굽을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던 참에 이 바로와 이 병거들이 이 9절에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의 기마병들과 그의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여 그들이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로 근처 바닷가에 진을 친 데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이제는 다 끝났구나. 이제는 안심해도 되겠구나
하고 이제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오는 거를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 막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여기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바로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서 추격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아니, 앞에는 바다가 있지, 뒤에는 그 엄청난 전차와 그 군대들이 밀려오지. 이제는 죽는 일밖에는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아니면 바닷속에 빠지던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야, 이젠 끝났구나. 야, 이젠 우린 죽었구나. 야, 저 바로가 저렇게 끝까지 쫓아올 줄은 모른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저들이 한 게 뭡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었고요. 그래요. 이건 너무 잘한 거예요. 굉장히 잘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한 게 몇 개 없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잘한 거예요.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면은 그거를 그냥 가만히 보고 이제 그냥 죽는 일만 남았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자포자기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영적으로 마귀와 이 세상에 우리에게 달려들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우리 성도들이 이 바로라고 하는 이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여기 말씀처럼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좀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또 모세를 또 원망합니다. 이게 참 이게 문제예요. 이 이스라엘의 악습 중에 하나가 뭐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좀 불평할 항상 모세. 일만 있으면은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봐요. 그러니까 모세는 또 원망의 말을 또 듣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은 우리로 데리고 나와.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온 분은 누굽니까?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라고. 모세는 하나님의 그 명을 쫓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데리고 나온 거지. 사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나중에 가나안으로 이끄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끝까지 좀 믿고 기도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모세를 자꾸 원망하면서 왜 애굽에 죽을 자리가 없냐? 우리가 애굽에서 거기 있으면 그냥 차라리 날 뻔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또 고생하고 결국은 우리를 죽게 하냐? 이 광야에서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불신앙. 그러니까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오셨으면은 뭔가 하나님 대책이 있겠지. 아무려면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왔겠냐.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한 가지 우리가 차분하게 어떤 일이 있으면은 좀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때요? 이스라엘은 지금 감정적으로만 대하는 거예요. 그냥 당장 지금 정말 그 바로의 군대가 오니 사실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이스라엘은 군대가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실 좀 이해가 되기는 해요. 하지만 그때 그래도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설마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겠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온풍기를 좀 끄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졸립죠, 자꾸. 내일부터 춥대요. 기대하세요. 내일부터 또 한 주간 춥답니다. 날 추우면 겁나요, 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어떤 일이 있으면은 우리 성도들도 물론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때는 막 정신이 나가요. 정신이 나가고 막 생각도 잘 안 되고 막 허둥대고 그러죠.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잠깐이지만 우리가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죽으시게 하려고 우리를 태어났겠냐. 그때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우리를 보호하셨고 우리를 지키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뭔가 하나님의 대책이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요. 살면서 어떤 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물론 그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고 막 경향도 없고 막 당황스럽고 어떻게 될지 막 그럽니다. 그러나 그때 차분하게 잠깐이라도 그래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그냥 이대로 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설마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하겠는가. 나를 무너지게 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꼭 가져야 돼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고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지키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막 어떻게 보면 저들이 워낙 신앙이 없다 보니까 모세를 막 원망해가지고 어째 당신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이게 나쁜 점이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런 걸 반드시 버려야 돼. 우리 사람들의 속성은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원망하는 버릇, 하나님 탓하는 버릇, 자꾸 하나님을 모든 잘못의 원인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해서 자기가 잘못해서 한 일을 왜 하나님의 탓을 할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선하고 복되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께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 바로와 바로의 저 군대를 분명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야. 어떻게 방법이 있을 거야라는 이 믿음 또 좀 차분하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때 생각을 잘 마음가짐을 가지면은 이런 불신앙이 우리의 마음에 틈을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 성도는 가장 이 생각과 마음이 어때요? 정상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막 그 상황 막 휘둘려가지고 이젠 큰일 났다. 이젠 죽었다. 이제 하나님이고 뭐고 모세고 이제 없다. 이젠 끝났다.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런 모습이 없어야 돼. 앞으로. 절대 없어야 되고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일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뭔가 대책이 있을 것이다 하고 조금만 있으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10절 가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미 당신에게 한 말이 이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10가지 재앙을 거치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가만히 보니까 그냥 애굽에 있는 걸 좋아한 거예요. 근데 애굽에 있으면은 그 애굽 사람들이 노예이잖아요. 노예가 돼가지고 그냥 밤낮으로 막 노동을 하고 막 좀 안 좋은 노예 취급도 받고 그게 좋은 게 아닌데 그것 때문에 자기들도 부르짖으면서도 또 막상 하나님께서 또 건져내 주시겠다니까 또 그거 가지고 또 그냥 우리는 애굽에 있는 게 좋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째는 애굽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애굽에 익숙한 거예요. 그냥 애굽이 좀 그렇긴 해도 우리가 이 광야도 건너야 되고 이 어렵고 막 이런 우리 싫다. 그냥 애굽에 그냥 있다가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이 노예 근성이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시겠다 그랬으면은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되지 않고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우리와 우리의 자식들이 이제는 그 좋은 가나안에서 이제는 참 복을 누리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죠. 근데 항상 보면은 늘 이래요. 그냥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다. 그러니까 벌써 이미 이런 얘기를 자기들도 인정을 하잖아요. 우리를 내버려 두어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게 하십시오. 이건 뭐예요? 그냥 우리가 애굽에서 이집트 사람의 노예가 돼서 그냥 살게 내버려 둬라. 왜 자꾸 우리를 이렇게 출애굽이니 뭐니 해서 이렇게 위험한 상황,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 자꾸 우리를 빠지게 하냐 하고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고생을 진짜 많이 했어요. 많이 했단 말이에요.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하나님을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모세의 뜻을 잘 따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냥 사사건건 늘 어때요? 늘 반역하죠. 악한 고집을 세우죠. 모세와 아론을 툭하면 대적하죠. 맨날 불평하죠. 이게 뭡니까 이게 이 사람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게 내게 있구나. 이런 게 내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항상 이런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잘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때에 맞게 적절하게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잘 이렇게 인내하자.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게 없었어요. 전혀 이런 게 없어갖고 늘 그냥 이스라엘의 상태가 영적으로 늘 불안.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우리 성도는 영적으로 안정이 돼야 됩니다. 안정이 돼야 돼요. 불안정하면 안 돼. 불안정하면 자꾸 시험에 들어요. 뭐 조금만 일 있어도 시험 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또 낙심이 되고 환란이 오면 그냥 완전히 그냥 푹 주저앉고 이게 불안정한 거라고요. 불안정한 거.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그 상태.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내가 이런 상태에 이렇게 있는 건 좋지 않으니까 장성한 자로서의 신자가 돼야 되겠다. 장성한 자가 돼서 더 이상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하겠나.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13절에 모세가 백성에 대답하였다. 모세는 역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도 얼마나 사실 당황스럽습니까? 이제 끝난 줄 알고 이제 편안하게 이제 가나안에 입성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거의 왔는데 갑자기 바로란 놈이 또 군대를 저게 또 어디서 저렇게 또 많이 모았나 해가지고 막 모세도 아마 속으로는 놀라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 말씀이 엄청 많이 나와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항상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을 살 때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이 말씀을 명심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사실은 지금 두려워할 일이에요. 사실은. 좀 두려워할 상황이거든요. 근데 모세는 믿음, 신앙으로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뭐라 했습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군대가 없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냥
말 그대로 오합지졸이에요. 숫자만 많지, 뭐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병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병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걸 인정해요. 그러니까 좀 가만히 있어라. 하지만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를 보고 있어라. 기대하고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도 그래야 돼. 우리도 모든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두고 보자.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 주실까 하고 항상 두고 봐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그냥 기도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난 이번에 이 계엄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저는 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진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우리의 사회나 이 국가를 어떻게 하실까?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뭔가 하시진 않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 개인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뭐든 간에 우선 이런 모세가 지금 믿음으로 한 이런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여러분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오지 않아도 그 기도를 들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가만히 한번 지켜보자. 이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그 마음이 차분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굳세야 돼요. 그게 장성한 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장성한 자의 믿음이 있지만 여전히 아직 어린아이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보면 아직도 그 믿음이 사실 나는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과연 믿음이 제대로 있었던 때가 있기는 했나 싶어요, 사실은. 그만큼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딜 봐도 그렇게 좀 좋은 면이 안 보여. 여호수아 들어가서도 그렇고 여호수아에서는 그나마 좀 그래도 여호수아를 잘 그래도 따르는 면이 있지만 사사기에 들어가면 완전히 그냥 이건 콩가루 그냥 아주 당나라 군대요, 당나라 군대. 이 사사 시대는 정말 최악이에요. 또 사사 시대를 넘어가서 또 잠깐 근데 역시 사울 시대도 그렇고 다윗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래도 그 다윗과 솔로몬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좀 이렇게 굳건하지만 또 그 이후에 또 이렇게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 난 다음엔 꼭 지금 우리나라처럼 그냥 아주 엉망진창으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냥 끝나버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초라하게 끝나요. 초라하게 끝난다니까.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서 볼 때, 하나님은 선민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본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거예요. 그래서 참 그게 안타까워요. 우리 성도들이 이 구약의 이러한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자신도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자. 장성한 자로 살자. 그래서 내 믿음이 세상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악인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장성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잠잠하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한 게 뭐냐면 가만히 있어라 이거야. 잠잠해라 이거야.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또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걸 봐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싸웁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와 싸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싸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저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상대해서 싸울 거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고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어때요? 이 다독이는 그 말씀이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에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싸우시는 분이에요. 성도가 외적으로 이 세대, 이 세상에 비하면 많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빈약해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가 되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삶을 항상 어때요? 우리보다 우리 앞서서 늘 모든 대적을 싸워 이기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중요한 믿음이 지금 약하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는 상태. 뭐냐? 지금 그 자리에 모세와 자기들만 있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부르짖긴 하지만 그러나 그건 그냥 어떻게 보면 습관적인 것일 거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확고하게 갖는다면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모세를 원망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럴 필요가 없다고. 여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 출애굽기 13장 21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는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추셨다.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어때요? 떠나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 광야는 낮에는 엄청나게 사람 아주 그냥 찜통에 찐 것처럼 덥습니다. 엄청 더워요. 그리고 밤에는 엄청 추워요. 그러니까 낮과 밤의 기온차가 몇십 도가 막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몇십 도가. 그러니까 지금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은 아마 낮에 다 그냥 그 뜨거운 그 열기에 살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밤은 너무 추워가지고 여기서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때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 자, 그러면은 그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이 믿음을 당연히 가져야 될 것 같지 않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광야 가면 먹을 것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그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딱 들어가니까 만나가 그쳤어요. 봐요. 그럼 이스라엘은 저렇게 매일매일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을 보고 먹을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근데도 그 신앙은 굉장히 불신앙이 가득합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떤 가시적으로 자꾸 보이는 이적과 기적이 꼭 우리의 믿음을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때때로 어떤 이적과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긴 하지만 사실 그게 궁극적인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알려줘도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굉장히 커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첫 세대를 어때요? 첫 세대를 광야에서 그들이 다 광야에서 그냥 죽게 만들잖아요.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첫 세대는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도 다 받고 이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받고 만나도 40년 동안 잘 먹었고 그 정도 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 돌보시니까 어떤 것도 걱정할 게 없겠다. 걱정 것도 뭐 문제될 게 없겠다 하고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출애굽기 어디에도 그런 그 믿음의 그런 모습들이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또 나중에 광야 가나안의 그 선발대가 갔는데 그들이 또 안 좋은 소식을 갖고 오니까 또 그걸 듣고 또 그냥 밤새 막 소리 지르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어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가 평범하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려워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우리에게 자꾸 이게 불신앙으로 자꾸 우리가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올해도요 지난 한 해처럼 또 항상 이제까지 살아왔지만 그래요.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좀 그런 믿음이 굳건했으면 지금 이런 원망을 하겠습니까? 물론 바로나 그 군대가 지금 막 와서 이제 곧 있으면 그 엄청난 잔인한 군대에 의해서 우리가 다 죽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더 컸다면 그 두려움을 뛰어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여기까지 이끄셨고 앞으로도 이끌 거라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모세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너무 부족하니까 거의 없던가 부족하던가 하니까 그냥 막 지금 막 허둥대고 당황이 돼가지고 막 그냥 이제 죽는 거 큰일 났구나. 우리가 여기서 망하겠구나. 우리가 이 광야에서 그냥 여기가 다 우리의 묘지가 되겠구나. 막 그렇게 그냥 호들갑을 떤 거예요. 불신앙.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참 그래도 하나님이 어때요?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라는 건 항상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오히려 차분하게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분명히 잘 처리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더 이상 우리를 애굽의 이 세상과 죄악의 노예가 되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들은 우리가 그냥 애굽에 있으면 좋지 않냐? 우리가 꼭 여기까지 와서 이런 험한 꼴을 당해야 되냐고 막 모세에게 원망했잖아요. 이건 사실 하나님 원망과나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없었으면 지금 어디가 있겠어요, 오늘? 어디가 있겠어요? 어디 낚시터에 가 있거나, 호프집에 가 있거나, 아니면 무슨 사방, 적어도 교회는 없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교회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곳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고, 우리가 또 한 주간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원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은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절대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세상 영이, 이 악한 영이 자기의 노예들을 가만두겠습니까? 그냥 놀고 먹게 가만히 두겠어요? 아니요. 이 세상의 악한 저 사단은요, 자기의 노예가 된 이 죄인들을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한 주간 내내 죄의 노예가 돼서 살도록 그렇게밖에는 그 인생을 이끌어주질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곳에서 빼내셨어요. 건졌어요.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는 이 마귀, 바로 이 세상에 다시는 뒤돌아가서는 안 되고 거기를 그리워해서도 안 되고 그쪽을 사모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가나안,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거기에 만족해야지 이 이스라엘처럼 또 지금 어렵고 힘드니까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거기 있었으면 우리가 이런 일 안 당했지 않냐. 차라리 우리가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낫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마귀를 섬기는 게 좋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게 좋습니까? 그게 뭐가 좋아요? 육적으로야 잠깐 만족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생각이 없어요. 거기 있어봐야 자기와 자기 자식 제대까지 대대로 돼요. 애국인들의 노예가 돼가지고 밤이나 낮이나 노동하고 채찍 맞고 그들이 주는 음식이나 겨우 받아 먹으면서 아니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게 그게 뭐가 좋아요? 뭐가 좋다고 거기가 낫다 막 그럽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도 모르고 가나안의 풍족함도 모르고 주님이 함께 하신 게 얼마나 좋은지도 모르고 이렇게 철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으냐.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면, 이 주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뭐 하고 있겠나. 혹 돈을 많이 벌고 뭐 해도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여러분 불신앙들의 삶, 불신자들의 삶은 아무리 많은 걸 지금 소유해도 나중에 보면 다 그냥 날려버려요. 날려버리고 그게 그에게 큰 위로도 안 되고 여러분 이번에 미국에 큰 산불이 나가지고 막 엄청난 좋은 집도 막 박찬호 그 선수 집도 막 다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 한 채들이 막 몇백만 불 막 그런 집들인데 봐요. 불로 한순간에 다 날아가잖아요, 다.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근데 그걸 모르고 지금 잠깐 세상에서 번영, 애굽에서의 번영, 애굽에서 잠깐 편안한 거, 뭐 그걸 그냥 잠깐 좋아가지고 나는 하나님 믿는 것보단 그게 더 좋습니다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면은 그거는 얼마나 참 어리석은 생각이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우리 성도들은 조금 더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계속 생겨야 돼. 행여라도 그냥 안 믿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교회 안 나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믿음 생활 안 하는 게 더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겠지만 그들은 절대 행복할 리가 없어요. 절대 행복한 게 아니야. 그들은 그냥 잠깐 육적인 삶에 잠깐 형통해서 그게 기분 좋은 거지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도 이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가서 그 두려움과 그 공포와 그 영원한 정죄가 얼마나 무섭겠냐고, 얼마나.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들을 좋게 하시는 분이에요. 좋게. 절대 우리에게 조금 더 해가 되게 하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15절 넘어가면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하겠습니까? 왜 너는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너의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갈라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보세요.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 구원의 길을 쫙 열어놨어요. 그래서 모세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아가라 명령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어때요?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갈라라 했다면 바다를 갈라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거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도 전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전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놀랍습니까? 어떻게 그 바다를 갈라서 이렇게 나간다는 게 이게 그냥 차라리 구름을 태워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싹 나 같으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를 갈게 한 거예요. 바다. 저는 그거 상상만 해도 참 놀라워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부러워요. 그런 거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나 좀 보여주지. 그 말 안 듣는 불순종한 그것들은 그냥 좀 그런 거 좀 우리나 좀 보여주지. 제가 한번 상상만 해봐요. 그 바다가 갈라진다는 게 얼마나 놀랐을까요? 거기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지나가게.
근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1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그 다음에 17절에 내가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완고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과 불신앙에 대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와 그의 군대를 아예 그냥 끝장을 낼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모세나 이스라엘은 거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기마병들이 그의 모든 군대와 그 병과 그의 기마병을 통하여 영광을 얻을 것이니 내가 바로와 그 병과 기마병들을 통하여 영광을 얻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알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이제 나중에 가나안에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야, 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강력한 애굽의 군대를 이기고 하나님으로 이기고 저들이 나왔다더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애굽의 그 10가지의 재앙을 퍼붓고 마지막에 그 바다를 갈라갖고 바로와 그의 군대를 물고기 밥으로 만들었다더라. 그게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에게 공포심을 주는 거, 공포심. 벌써 이미 선동된 거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벌벌 떨어요. 왜? 가장 강한 애국과 그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어때요? 무너뜨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대적하거나 손을 댔다가 큰일 난다는 게 소문이 퍼진 거예요. 나중에 다 퍼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니 그곳에는 구름과 어둠이 있고 이쪽에는 밤에 빛이 비추었으므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접근하지 못하겠다. 자 보세요. 이집트 진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구름과 어둠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진에 뭐가 있습니까? 빛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항상 빛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항상 어둠과 구름이 있어요.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제발 누구라도 예수를 믿으면 그의 인생은 그 어둠과 구름이 이제 그때부터 물러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물러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동안 자신의 삶에 어둠과 구름이 막 끼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인생이 앞이 안 보여서 사느니 죽는 게 낫다 해가서 죽어버린다든가 그런 인생들은 왜 그러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좋은 학교를 못 나와서 돈이 없어서 집안이 원래 이 모양 이 꼴이라서 이게 조상 때부터 조준 그게 아니라 뭡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없어서 그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빛이 없으니까 계속 어둠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딱 갈라요.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불신앙의 민족에게는 뭡니까? 구름과 어둠이 계속 껴있는 거예요. 그 두 사이를 어때? 서로 접근하지 못해요. 2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바다에 보내니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바다가 마르고 물이 갈라졌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는데 물이 그 좌우의 벽을 이루고 있었다. 봐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그 얼마나 바람이 세면은 그 바다를 그냥 가르고 벽을 만들고 거기에 길을 내서 이스라엘이 거기를 가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을 어때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반드시 열어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열어주시게 돼 있어요. 앞에 길이 딱 막힌 것 같아도 한 발자국만 믿음의 길을 가면은 그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절대 길이 막혔다, 앞이 안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보시라면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서까지도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데 하물며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못하겠는가? 그런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인생을 염세주의적이고 어둡고 우울하고 우울증이 생기고 그러니까 인생이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빛으로 인도하지 않는데 보이겠습니까? 절대 안 보인다고요. 근데 그때 이 어리석은 이 바로와 그 군대들이 그걸 또 쫓아오네요. 23절. 그때 이집 사람들이 추격하여 바로의 모든 말들과 병거들과 기화형들이 그들을 뒤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다. 이때 좀 바로가 좀 약간 똑똑해서 우리가 저기 갔다가 내가 볼 땐 하나님이 우리를 저기서 물고기 하게 될 것 같은데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거 한 거 보면은 별 기대가 안 되는데 좀 이런 생각을 좀 바로가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게 마귀가 이렇게 멍청하다니까요. 여러분 마귀가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멍청할 땐 또 한도 끝도 없이 멍청한 게 이 마귀예요. 여러분 이 땅의 악의 세력들을 보면은 어느 때는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해요. 정말 상상을 초래. 근데 멍청할 때는 또 한도 끝도 없이 멍청한 게 이 악의 세력이라고. 꼭 그래 보면은 이게 또 그것도 거길 또 들어가네요. 또 이제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 보시고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셨으니 병거 밖에도 벗기고 막 어렵게 만들고 이제 그때서야 이제 이집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싸우시는구나. 도망가자. 근데 이미 늦었어요.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물이 이집트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기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여라. 그래서 모세가 그의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새벽에 바닷물이 원래대로 흘렀으며 이집트 사람들이 물을 만나 도망하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 바다 가운데 빠뜨리셨으며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마병들을 덮었는데 바닷속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하던 바로의 모든 군대를 덮으니 그들 중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고 물은 그들 좌우의 벽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바다가 갈리면서 이스라엘은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중간쯤에는 이 애굽의 군대가 그 길로 들어오니까 중간쯤에는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물을 갈랐던 물을 다시 애굽의 군대한테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대신 이스라엘은 계속 바닷길이 열려서 무사히 어때요? 건너게 한 거라고요.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이 애굽의 세력은 반드시 다 망하게 합니다. 반드시 다 망하게. 이 땅의 제국, 불신앙의 체제, 불신앙의 학문, 지식, 불신앙의 세력들, 그들이 지금 애국과 그의 병거처럼 강력하게 지금 진을 치고 있긴 해요. 지금 이 세상에. 이스라엘은 거기에 보면은 한 줌도 안 되고 보잘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결국 다 이렇게 만들어버릴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이 지금 온 세상이 저는 요즘에 보면은 그래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오겠구나 이런 체제가 되겠구나 하는 게 이제는 훤히 이제는 알겠더만요. 요즘 돌아가는 꼴을 보면은 그래 근데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믿음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사람은 잘못하면은 이 세상에 압도가 되어가지고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 원망하고 그냥 막 어찌할 바로 몰라가지고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애국 그 우상의 그 엄청난 그 제국 그 강대한 그 나라를 이렇게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저앉히셨구나 무너뜨렸구나 망하게 했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은 고스란히 건져내갖고 어때요? 30절에 보니까 그날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있는 이 사람들의 시체를 보았으며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 그분의 종 모세를 신뢰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엄청나게 놀라웠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구나.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하고 또 그분의 종 모세를 신뢰하고 이제 앞으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그 말을 철저하게 믿고 따르자 하고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거대한 세상은 애굽이에요.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천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애국과 이 세상의 바알세볼, 이 사단은 우리 믿는 성도들 교회를 끝까지 추격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어때요? 자기의 노예로 이 세상에서 끝까지 우리를 잡아두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을 다 무너뜨려.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결국 마지막 때 보니까 세상이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그래서 불신앙의 세력들이 막 통곡을 하고 막 이제 자기들이 이제 끝났구나 그때 가서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 대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찬송하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누리고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셔야 돼요.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올 한 해도 우리에게 그대로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역시 뭐든지 믿음으로 굳게 서야 돼요. 믿음으로 서야지 믿음이 약해지면 정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난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이 악의 세력, 마귀의 세력,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건들지 못하도록 나를, 내 가족들을, 내 자녀들을 건들지 못하게 해달라고 꼭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게 돼 있어요. 절대 우상, 무당, 이방 종교 저런 것들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그거는 인생의 불행의 원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불행해요. 저주받는다고 진짜. 애굽의 저주를 다 받아요. 남김없이 다 받아요. 사는 동안.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좋은 것을 다 받게 돼 있어요. 모든 좋은 것을 다 받게 된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영생에 이르는 거지 않았습니까?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하는 그 믿음을 꼭 가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행하신 것, 또 애굽의 바로에게 행하신 이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가 주님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알고 올해 우리 온 성도들이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고 주님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